먼저에 이어서 그 달마다라 성경 남해근 선생님의 강의 1강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먼저 번에 그 세 번째 관점인데요. 왜 이 남해근 선생께서 진짜 불교를 강의한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강의한 적이 없냐면 듣는 사람들, 지금 여 앞에서 모인 사람들뿐 아니라 내가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만에서 계속 강의했었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10년 기간이 됐는데 진짜 불교에 대해서는 내가 강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앞에서 그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 진정으로 불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불법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 영적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어떤 거기다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기의 건강이나 돈이나 자식들의 문제를 그걸 잘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불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부류를 하나 했었고, 두 번째 부류는 두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당신들이 배우는 것은 바로 호안이다. 즉 흥미삼아 하는 것으로 흥미삼아 이 불법을 공부하는 거지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다. 혹자는 이제 신체가 몸이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불법을 하거나 혹자는 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지금 그 현재 유행하는 기공을 단련하거나 특이공론, 신통력 등의 그것을 단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공부하다가 좀 더 깊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 이러한 영향하에 영향을 수도 받아가지고 비로소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려고 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불법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관점인데 먼저 번에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봤는데도 역시 어렵네요. 근데 이제 대략 무슨 의미냐 하면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평범하게 학부라는 사람들,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모두 매요 없다는 거죠. 뭘 잘하는 게 없어요. 뭘 잘하냐면 사람들과 관련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는 게 없다. 그냥 불교 이 남해근 선생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불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불교 배우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불교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없다. 잘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또 뭘 없냐면은 상대방들하고의 관계를 또 잘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능히 불교를 배우겠느냐 이 말을 했네요. 이제 그런 뜻 같아요. 불교 공부에 치우치면은 현실 생활에 잘 못하죠. 그 현실은 돈도 벌고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불교에 정신 쓰면 대부분 이 두 가지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는 남해근 선생은 기초하여 토대로 하여 뭐냐면 이 같은 세 가지 이유를 토대로 하여 몇십 년간을 모두 강의하지 않았다. 뭐를요? 진정한 불법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평상시 여기 지금 이 도량 굉장히 큰데 그 머무는 당신들도 다 이렇게 진짜 불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환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재미로 뭐 시간도 보내고 건강 삼아 또 여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몰류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공부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해근 선생의 입장에서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그 안목에서 보니까 거의 다 미달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뭘 강의하냐면 달마 성경을 내가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곧 바로 참된 불법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달마다라 성경이 진짜 불법이다. 내가 여태까지 강의 안 했는데 이제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모이는 사람도 다 대단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 남해근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컨대 강의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진짜 불법을 강의를 필요로 한다면 이 말이죠. 당신들이 진짜 불법을 그 강의하는 거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해주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당신들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먼저 아는 거, 인식하는 거, 뭘 알아야 되냐? 출세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속에 살면서 세속에 다 묶여서 살잖아요. 자식의, 부인의, 부모의, 직장에 돈 벌어야 되니까 다 관계, 친구 뭐 묶여서 꼼짝 못해요. 그래서 구르제프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감옥에 산다고 그러거든요. 다 제약을 받아서 이 감옥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사니까 감옥을 탈출을 해야 되는데 감옥을 탈출하려면 이게 전체가 그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한꺼번에 탈출할 수 없다. 소수의 사람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 지금 가도 자기가 이렇게 묶여 있는 어떤 오랏줄 그 망에서 뛰쳐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 묶여가지고는 신경이 쓰여져서 불법 공부할 수 없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세법이다 이 말이죠. 세상을 뛰쳐나가는 법이다. 세상에서 묶이질 않고 삼계에도 묶이지 않고 삼계를 뛰쳐나가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입세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에 들어가서 돈 벌고 자식 새끼 키우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쯤마 어떠한 그 모양을 어떻게 하는 그런 행태를 말하는 것인가? 출세법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이죠. 이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진다 이 말이잖아요. 추나법 할 때 손으로 상대방이 이제 척추도 만져주고 뭐 이런 건데 그 현재의 현대적인 말로 지금 현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강의해 본다면 뭘요? 출세법에 대해서 말해 본다면 소위 이른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탈리 현실이다. 현실 세계를 이탈해서 떠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절대적으로 현실 세계를 떠나고 현실을 뛰어나가야 된다. 뛰쳐나가는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출세법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문 당신들이 이렇게 이와 같이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한 개인이 능히 도쪽은 뛰어쳐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인데요. 지금 이 여러분들 내 앞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불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능히 뛰쳐나갈 수가 있냐 이제 이걸 물어보네요. 뛰쳐나가 봤냐? 뛰쳐나갔느냐? 뭐 이런 것 같으네요. 그 불가능하다. 뛰쳐나갈 수가 있냐?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근데 남에건 나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 말이죠.
내가 있었을 때 어디에요? 20세, 20몇 세적 때에 내가 20대에 이 말이죠. 공명과 부귀가 내가 그때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앞길이 찬란했다. 전도가 아주 유망했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그런데 나는 그걸 다 버리고 뛰어 달아났다 이 말이죠. 그걸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 아미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데 일을 해서 그냥 폐관해 버렸다는 거죠. 그냥 문을 닫아 버리고 일제세속으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당신들은 이렇게 주도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나같이. 흔다인 아주 많은 사람이 수연, 비록 무엇 한다 해도, 비록 출가, 스님이나 뭐나 도산이 출가했다고 해도 가시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몰류도출래라 없다는 거죠. 세속을 뛰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출가했다고 해서 절에 들어가거나 뭐 도사 되면 또 거기 규율에 묶이잖아요. 뛰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단지 뭐냐면 토염이에요. 이 염은 싫어할 염자잖아요. 뭐냐면 현실 생활하는 그런 형태의 그 삶이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싫어해가지고 바꾼다는 거죠. 하나의 생활 형태를 바꾸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의의는 뿐이다. 세속에서 그 묶여서 사는 것 그것도 괴로우니까 그냥 도관이나 스님 생활하는 것도 그게 형태만 바꾼 거지 그건 출세한 게 출세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현실을 이탈한 거 벗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소위 그런 까닭에 없는 것이다. 진정으로 불법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 이것은 투착완적 그랬네요. 투는 싸운다. 장난 뭐 재미로 싸우고 서로 그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속이고 또 당신은 또 나를 속이는 그냥 세상의 아수라판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진정으로 그렇게 해서는 불법을 배울 수가 없다. 다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만 그 스타일이라서 그런요. 표현이 조금 어렵네요. 우리 본체 그 소유기는 본체로 딱 돼 있는 거잖아요. 대만이나 그 중국의 그 언어 스타일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다시 일점이 있다. 한 가지가 있는데 대가들 여러분들은 부른다 나를 노사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 말이죠. 현재까지 지금 이르렀어도 현재 입장에 이르렀어도 다시 뭘 없다는 거죠. 내가 승인한 적이 없다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나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승인을 못한다. 나는 불시 노사 선생이 아니다. 근데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당신들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객기를 부린다고 한다. 겸손을 떤다. 겸손해서 그런 선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바꾸어 가지고 말하기를 이 선생 저 선생이 아주 오만하구나. 선생 자격도 많은 사람이 저 선생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오만하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다. 승인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신들이 바로 나의 학생, 내가 선생이고 당신들이 학생이라고 승인할 수가 없다. 승인한 적이 없다 이 말이겠네. 승인하지 못하겠던 나 이 말이죠. 내가 선생이 아닌데 당신들을 어떻게 나의 학생이라고 하겠는가 이 말이네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아주 엄중한 말이다. 뭐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크게 분명하지 않다. 크게 말하는 게 잘 말한 것이 크게 분명하지 않으나 소위 단지 말하는 것은 나는 그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한다. 그런 거네요. 크게 명백하게 내가 이렇게 그런 말을 내가 선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소위 말하기를 단지 나는 선생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말 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죠. 지금 말이 조금 그러네요. 이해했어요. 저도 뭐 이걸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공부하고 싶어서 이런 자료도 제가 구했고 그 혼자 이렇게 하느니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그러면 전 더 이게 더 깊이 또 듣다보고 말을 만들어야지 하다가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막히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공부 삼아 하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부처님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말이죠. 현재의 입장에 현재의 지금 입장을 가지고 강의해 본다 이 말이죠. 말한다면 이것은 추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불법을 배운다는 건 뭘 추구하냐? 자기 자신의 생명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의 근원이 뭔가 생명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불법이라는 게.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구경 마침내 이것이 쯤마 무슨 물건인가. 동서는 이게 물건이에요. 동시라고 그러네. 무슨 물건인가 이 생명이라는 게. 그리고 그 무엇인가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생명의 가치가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생명의 가치가 뭔가 이런 걸 얘기하는 철학자처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그 근극의 본질이 뭐냐, 어떤 물건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그냥 원자 전자 막 부시고 들어가잖아요. 밀입자 소립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더 들어가는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과학적인 기계나 현미경이나 고도로 이걸 보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못 찾을 거다.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건 못 찾을 거다. 이것은 이제 그 아레아식 같은 그런 종류인데 이것은 저 불교에도 그 기본적으로 책을 보니까 제 8지 보살에 가야 이 아레아식을 능히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 보는 게 이제 그 영적인 눈도 뭐 부처님도 있고 뭐 해안도 있고 법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눈으로 봐야 이게 보일 수 있는 건데 그냥 원자전자 분석을 해 갖고는 이게 안 보일 것이다. 생명의 궁극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뜻은 아니다. 뭐냐면 생명의 가치가 뭔가 이런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생명에 관한 진리는 그 하나의 이 생명의 구국이라고 그랬네요. 생명의 궁극이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생명의 그 본질이 어디서 오는가. 이제 그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적으로 학문하는 거다. 전문적인 학문이다 이 말이죠. 생명이 어디서로부터 오는가,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전문적인 그 불법을 공부하는 건데 현대적인 그 말을 가지고 말해 본다면 이것이 바로 과학인데
아주 과학인데 아주 위대한 과학이다. 큰 과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체라고 하는 건 진실하여 잘못이 없음, 뭐 평등 무차별의 이치, 출세간의 법, 뭐 이렇게 설명을 했긴 했네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을 경과해서 증명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건데 현실의 그 망자 울타리 망을 뛰쳐나가서 그 증명을 구하러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에 묶여가지고는 이 생명의 본질하고 생명의 본질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돈 버는 일이 아니고. 그 당신들은 일변 한쪽으로는 뭘 생각하냐면 현실에서 필요한 일체 뭐 돈이나 집이나 무슨 자식이니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필요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또 한쪽으로는 뭘 또 생각하냐면 성불 득도하는 걸 득도해서 부처가 되는 걸 또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현실을 버리라는 거죠. 오직 득도하기만 해야 되는데 양다리를 붙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 되죠. 한쪽을 하고 싶어도 한쪽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해군선처럼 자기가 전도가 유망하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 큰 선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몰류 없다는 거죠. 어떠한 편리한 일도 없다. 예, 뭐 두 개 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방법은 없다. 편리한 일은 없다 이 말이네요. 세계에는 과연 이러한 편리한 그 일이 만약 있을 것 같으면 이 말이겠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필요할 것이다. 특별히 성명 발표해서 나는 사람한테 알리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 말이야.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표현 같아요. 우리들은 곧 앞에서 손의사가 보고를 한 걸 따라서 삼신에 대한 이 법신 보신 삼신에 대한 저게 이와 같은 문제를 먼저 이제 얘기해 보겠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설하시기를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이와 같은 생명에는 사람 하나가 이제 생명인데 이 같은 세 개의 신체가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신, 보신, 화신, 뭐 육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거는 손으로 더듬어서 할 수 있는 게 이와 같은 그 육체는 손으로 만질 수가 있고 더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같은 그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와 같은 육신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더듬을 수가 있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우리들의 그 몸뚱아리 육체를 공급해 준 거다 이 말이죠. 부여해 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육신은 이게 가짜다 이 말이죠. 가짜기 때문에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조용적 방자다 이 말이죠. 집을 구해서 거기 살아야 되니까 세를 내서 쓰는 그 집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육체는 이 세상에 살다가
세를 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육체는 이제 방과 같이 이제 또 이사 가면 육체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료 쓰는 것이 사용하는 거지 몇십 년 이후에는 반드시 이게 이제 사라진다,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그때 당시에 뭐 남해군 성선생도 벌써 7, 80이 됐을 테니까 그 나이가 많았을 테니까요. 지금 법신, 보신, 화신 설명하는데 지금 이 육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설명을 보면 육체가 보신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마땅히 당연히 우리들이 생활에 부모 어머니에게 태어난 제일 그 첫날에 태어나자마자 그날에 이미 시작 계시한다 이 말이죠. 뭘 계시하고 거치냐면 지나가냐면 사망하는 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죽는데 일초일초 간다 이 말이죠. 시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난 바로 두 번째 날 하루 태어나고 그때부터 늙어가고 사망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날에는 그 첫 번째 날에 비교해서 이미 늙은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육안으로 볼 땐 그렇게 안 보이지만 분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태어난 지 제 3003일이면 다시 더 늙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서의 그 앞면 전면에 이미 이미 지난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앞서부터 소위 그런 까닭에 장자는 또한 말했다는 거죠. 뭐냐면 사람은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보는 게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하진 않지만 그 사망을 다 기다리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건 장자가 말한 비슷한 얘기네요. 사람은 살고는 있지만 살고 있어서 육체가 지금 당장 죽진 않지만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당신이 100년을 살아도 또한 그건 요사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까닭에 생명은 같다. 이것이 가틀둥이에요.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은 거와 같다 이런 표현이래요. 계속 그 존재가 죽어가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러나 의미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까닭에 이와 같은 신체 육체는 바로 업보가 있는 신체다. 업보의 신체라고 그랬네요. 네, 이것이 육체를 받아오는 것은 이 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다. 업보신이니까 전생의 업보를 받아가지고 온 것이다 이 말이죠.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곧 이것이 당신이 산다고 해도 100세 100년을 산다고 말을 해도 100년을 산다고 지금 말을 해도 이것은 뭘 받는 거냐면 100년의 그 고통을 받는 것이다. 사는 순간 한순간이 전부 고통이다 이 말이죠. 왜? 업보를 받아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한 이와 같은 그 육체가 뭘 필요로 하냐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뭘 필요로 하냐면 옷을 또 걸쳐야 되고 또 뭘 필요로 하냐면 또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걸 또 추구하잖아요. 행복을. 이와 같은 일체는 모두 그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일체가 다 고통인데 그걸 모르고
밥 맛있는 거 먹으면 즐거워하고, 좋은 옷 입고 명품 옷을 입으면 또 즐거워하고, 또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이 걸 즐거워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들이 다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삼신 중에 이와 같은 육체 업보를 받아서 태어난 이 몸뚱아리는 이게 구경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구경이 아니다. 아까 생명의 구경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구경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이 육체는 바로 업보에 응해서 온 것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업보에 응해서 왔기 때문에 선하면 선한 업보가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업보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그 몸뚱아리 신체는 어째서 쯤마 천천유병에 매일매일 병이 있냐 이 말이죠. 아프냐 이 말이죠. 그리고 왜 통고 괴롭냐 아프고 병이 있고 왜 괴롭고 아프냐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전생의 그 업보의 관계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도 병이 있고 또 고통도 있다 이 말이죠. 다 이게 이 육체 받아가지고 이 지상에 태어난 사람은, 특별히 전생에 복을 많이 안 닦은 사람은 다 이렇게 병이 있고 다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통고가 있고 병도, 우리가 지금 병도 있고 고통도 받잖아요. 병원에 지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고통을 받는데도 다시 깨달지를 못해. 뭘 깨닫지 못하냐면 자기 자신의 그 업보가 아주 그 중한 것을, 그걸 불효득이에요. 득은 효득의 강조네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이로써 료불기라고 그랬는데요. 뛰어나다, 대단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이건 참으로 한 명의 그 분단 멍청이들이다 이 말이죠. 일체가 고라고 부처님이 그러셨는데, 그 서유기에도 보면 선한 생각도 이게 잘못된 거고 악한 생각도 이것도 전부 업보가 생기는 거래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령 우리들의 생명이 이 말이죠. 살아있으면, 이 득은 강조잖아요. 우리들의 생명이 지금 육체가 살아있으면 단지 뭐 쾌락이 있고 이 말이죠. 고통이 없다면 이 말이죠. 우리들이 육체가, 이 생명이 살아있는데 단지 그냥 매일매일 순간순간 쾌락이 즐겁기만 하고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구국이다 그랬네요. 구경이다 그랬네요. 그 부처님 몸뚱아리처럼 그 장육금신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시 사실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그 이 신체 육체는 이게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빌린 것이다, 차용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방이나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세를 내고 사는 거다 이 말이죠. 집세 내는 거 뭐 이 육체가 필요한 거 밥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이런 게 다 세를 내는 거잖아요. 빌린 거니까. 소위 그런 까닭에 이와 같은 그 육체는 바로 업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우리들이 지금 현재의 그 몸뚱아리는,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활동하는 이 몸뚱아리는 이것이 보신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 법신 보신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시네요. 이 몸뚱아리 자체가, 육체가 보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보를 받아가지고 온 것이다 이 말이죠. 육체가 바로 보신이네요. 법신, 보신, 화신에서. 그래서
이러한 이 일기의 그 생명이 이 말이네요. 이 육체 생명이 이 말인데요. 일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러한 육체를 업볼 가지고 온 이 육체가 이러한 생명이 만일 과연 이 말이죠. 신체가 건강하거나 이 세상에서 신체 건강하게 태어났거나 또 돈이 있다 이 말이죠. 건강하면서 돈이 있고 또 어떤 일은 궁색하고 또 괴로워요.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이 잔패예요. 불구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신체가 건강하게 태어나거나 또 돈이 많은데 태어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궁색한 거지가 되고 그냥 괴롭게 사는 그 수요궁통 오래 살고 일찍 죽고 궁색하고 통한다는 건 잘 사는 거죠. 뭔 일이 통하는 거니까. 이런 잔패 불구자들은 이게 바로 전생의 그 죄열이죠. 죄열. 죄를 지은 그 재앙, 업이죠. 업이네요. 그걸 가지고 온 거다 이 말이죠. 전생에 그 지은 죄의 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불구자로 태어나거나 고생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 전생의 업보가 그래도 좋은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돈도 벌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은 전생에 많은 걸 그래도 그 업보를 잘 닦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그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소위 이러한 것은 이건 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법신을 벌도하는 것이 이것이 비로소 도라고 그랬네요. 이 벌도라고 하는 게 이 벌자가 뭔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 찾을 벌자인데 여기서는 찾을 벌자가 되는데 이게 뜻이 또 여러 개 있나 보죠. 벌더려 법신 벌도 찾아내다 뭐 이런 뜻도 있네요. 벌도 찾을 벌자인데 찾아내다 얻다 구하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이제 요건데 이 법신을 찾아야만 비로소 도가 된다 그랬네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보신이 육체잖아요. 이게 업보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신인 업보의 몸을 변화시키려면 그 업보를 제거하려면 이 법신을 찾아야 비로소 이제 도가 된다는 거네요. 그 말이네요. 그래서 우리들 이 적은 의잖아요. 법신은 이 말이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법신, 삼신을 가지고 있자고 그랬잖아요. 육체, 육신, 보신, 지금 법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법신은 바로 이게 불생불사적이다 이 말이죠.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다 말이죠.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체가 되는 거죠. 본래 그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법신을 찾아간 이후에 그의 공능이 법신을 찾아서 이 보신을 다 이제 수행을 해버리면 육체 수행을 해버리면 그럼 이 육체에서 이제 바로 1100만억의 화신으로 가히 변화돼 가지고 이 화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본적인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보통 부처님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이 학불에서 일반적으로 부처님 학문에서 공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 분명해졌네요. 이 한 사람이 법보 화신인데 육체는 바로 이게 이제 보신에 해당하니까 이 보신을 변화시키려면 법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금강경에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법신을 찾아서 보신을 변화시키면 그 보신에서 무수히 많은 천백억 화신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논리가 딱 됐네요. 그러니까 명확해지네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앞에 손 의사가 보고한 건데 그 보고하는 것을 남익은 선생님이 듣더니 조금 진전이 먼저에 비해서 있다고 하지만 지금 남익은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본래 이 본신이 이 몸뚱아리 안에는 곧 있다. 이러한 세 개의 몸이 있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는 그 구류 중생들이 전부 이게 다 묶여가지고 갇혀 있으니까 법신으로서 그걸 다 이제 해체시켜서 그래서 그 금강경에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한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육체는 이것이 바로 업보의 업을 받은 업보의 몸이다 이 말이죠. 업보의 몸이니까 업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가까이 하면 여자를 가까이 해서 함께 뭘 한다 이 말이죠. 함께 회하면 서로 이제 이해하고 서로 하게 되면 아이를 갖다가 생출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서로 알아가지고 함께 살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또한 바로 화신의 작용이라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화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자라서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들 낳으면 화신이 그 계속 변화하는 게 끝이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이제 그 계속 뭐 조상이 1대, 2대, 3대 쭉 내려오면 조상 그 자손들이 그 많아지잖아요. 그게 다 화신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표현했네요. 그리고 본신도 또한 변화하는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정신 생명이 바로 이게 법신이다 그랬네요. 우리들의 정신 생명, 육체 생명이 아니라 정신 생명이 바로 법신인데 소위 그런 까닭에 법신, 보신, 화신의 그 삼신은 세 개의 몸은 있다는 거죠. 현재 있는데 어디 있냐면 이와 같은 그 몸뚱아리에 있으니까 곧 가하다. 이로써 몸뚱아리로서 체외하는 거 그거 체득해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말이네요. 조금 이게 중국식 지금 서유기적인 한문 스타일 그 하고 조금 스타일이 조금 달라가지고 약간 좀 번역이 익숙치 않아요. 그러나 의미는 대략 이제 알겠네요. 아이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또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들이 말이죠. 부처님 공부를 하는 학부라는 진정한 그것은 말이죠. 진정으로 학부라는 것은 그 추구한다 이 말이죠. 진정으로 필요한 그 추구하는 것은 이 말이죠. 우리들이 학불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필요한 것은 추구한 것은 일이네요. 우리들이 학불하는데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화, 자기의 그 보신인 육체를, 이 업보의 이 몸을 전화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전화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랬네요. 업보신을 갖다가 바꿔야죠. 그래서 이 병고가 없는 몸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화라고 하는 말은 그 유식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시기를 갖다가 지로 바꾸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신이라고 하는 이 업보신을, 이게 보신이 업보의 몸을 바꾼다는 거죠. 바꿔서 변화하게 해야 되는 것이 공부 불교를 배우는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보를 가지고 있는 보신의 그 신체를 그 바꾼다는 거죠. 공부를 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꿔가지고 뭘 하게 하냐면 병도 없고 고통도 없게 이제 이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대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있고 쾌락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걸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주 현실적인 얘기네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건강하고 쾌락, 즐거움은 거기까지 가는 이러한 것은 초보 공부다 이 말이죠. 우선 건강하고 즐거운 상태까지 가는 그것이 초보적인 공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만만하게 천천히 이 자계 이와 같은 지고 건강하고 쾌락 중에 있는 이 보신이 증명한다 이 말이죠. 어느 상태에 이르는 걸 증명한다. 뭐냐면 불생불사한 법신의 상태에 이르는 것까지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법신의 상태까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육체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불생불사적 법신을 증명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런 연후에 뭘 일으키냐 하면 다시 1100만억의 화신의 작용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1100억 화신을 했다고 안 그러세요? 그 바가바트 기타에도 그 인도의 그 경전에도 아르주나 그 크리슈나가 1100억 화신하잖아요. 앞에 보여주잖아요. 뭐 예수님도 그렇고 뭐 하여튼 선도에서도 1100억 화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법화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야 비로소 부처님 공부를 배웠다고 하는 중요한 그 도리다 이것이. 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지금 남해근 선생님께서 표현하시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